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을 허락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게 섭리하여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으로 인간의 입으로 말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만은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이오니 성령님의 역사에 감동된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의 미학입니다. 죽음의 미학. 내가 이걸 하면서도 좀 웃음을 머금는 이유는 이쪽은 좀 억지스러운 맞춤 그런 것도 내면에 내 쪽에 있으니까 성경에도 안 나오는 표현이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하고 또 조금 전혀 관계도 없는 것 같긴 한데 본문에 없는 표현을 쓰는 것. 죽음이라는 표현도 본문에 없고 미학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좀 억지스럽다. 그런데 죽음에도 미학이라는 말이 붙일 수 있느냐 하는 반문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미학이라 하는 말을 붙일 때 대체적으로 흐름이 그래요. 좋은 뜻으로 한번 불러보겠다. 좋은 뜻으로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럴 때에 이 미학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좋은 뜻으로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 논리를 한번 펼쳐보겠다. 그럴 때 미학을 붙인다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에 또 이 미학이라는 것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랑의 미학. 사랑이란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랑의 미학을 하려면은 이 미학이라는 글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 사랑의 고통스러운 거라든지 사랑의 어떤 참 어려운 부분, 행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좋은 면에 또다시 그 어려운 부분들, 그 고통스러운 사랑의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덮어 쓰고 일어서는 덮고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어떤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미학이라 하는 말을 붙이는 자, 이 긍정적인 작용점을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어떤 표현 속에 있는 부분의 긍정적인 부분을 억지로도 한번 끄집어내겠다. 미학이라는 자체가 좀 억지스러운 표현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전쟁의 미학이라는 것도 가끔 씁니다. 위험한 표현이죠. 전쟁의 미학. 그런데 전쟁 자체는 분명히 파괴고 이별이고 완전히 이거 파멸입니다. 파멸. 단절, 죽음 이런 건데 상처만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쟁을 딛고서 일어서는 그 꿋꿋함, 인류의 그 꿋꿋함이라든지 안 그러면 참혹할 전쟁으로도 인간 자체가 멸절되지 않는 생명의 강인함을 부각시키자고 의도적으로 할 때에 전쟁의 미학이라 하는 말을 미학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어떤 이미지에 미학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에 긍정적인 면을 억지로라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목, 그런 것에서 이 단어의 어떤 조합, 이럴 때 무슨 미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바로 그러한 시도, 죽음의 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로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말에 과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말에 과연 미학이라고 붙이해도 되냐 할 정도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죽음은 인류 사이의 절대적인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말도 통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에는 어떤 긍정적인 논리를 붙여서도 아니 되는 것처럼 절대적인 부정, 여기 바로 우리에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한계, 그런 부분으로 나타내지 않는가 그래 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의 절대적이라 할 정도로 부정적인 단어처럼, 단어의 대명사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든지 죽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렇다고 죽음의 애찬이라 되는 죽음을 높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높이는 아니고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를 객관적이라도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내려놓고,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이 부분이 이거만 있느냐, 한번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 객관적인 자세, 마치 내가 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한번 자세라도 한번 이 죽음을 좋은 면에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죽음의 미학이라는 제목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보통 인류사에서 절대 부정적이라 할 정도의 단어가 된 것은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듣지 못해서 사실은 또 이 죽음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자세로 움츠린 우리가 뜨끔하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다. 그 표현은 어떻기 때문에 긍정적인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이것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요소만 듣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한번 듣게 되어진다면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들죠. 우리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입으로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입으로 말을 내뱉게 될 때 우리가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내볼 때 그냥 소리로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말 같은 그런 소리는 또 우리가 둘째치고, 내 입에서 내가 생각해서 말한다 하고 할 때 우리가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말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귀로서 들은 겁니다. 자기 귀로서 들었고, 아니면 또 책을 통해서 봤든지, 즉 보고 들은 말을 내가 입으로 말하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절대 우리가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가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답니다. 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만 말한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여기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말도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중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이걸 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의 말을 못하는 거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아보려면요, 간단해요. 텔레비전을 우리가 틀잖아요. 그거 틀어갖고요, 많은 매체를 보고 거의 정보가, 외부 세계와의 정보는 우리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충을 하게 되는데, 텔레비전의 프로의 100%를 할 정도로 100%는 뭐냐 하니까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살아가는 게 어떻다? 사는 게 어떻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산다? 뭐 건강 프로 되고 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병을 이기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중에도 항상 가다가 딱 이야기의 끝에 부분이 어디냐면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일단 죽었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의 발전이 없어. 사람에게 죽음이란 말만 딱 넣어버리면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정리도 없고, 죽음이 어떤 것인데 이것이 뭐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게 뭐 어떻게 이런 부분이다, 더 나가면 그것은 끝이 나. 스톱.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화는, 단어는 모든 정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대화 내용의 단절, 끝이 되어 있습니다. 그 TV를 통해서 전달되는 지금의 죽음에 계속되는 내용이 없는 텔레비전 프로. 죽음이란 말만 나오면은 끝이 나는 내용, 살아가는 내용만 되어 있지, 죽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덮어버려요. 마치 지금까지 힘있게 살아가다도 병상에 누워있다고 하고 막 그동안에만 수없는 실적을 하고 있는데 병상에 누워하고 흰 보자기를 위에 덮어버리면은 더 이상의 그에 대한 이야기는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떤 대화 속에서 딱 죽음 딱 나오면은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거운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의 미학이라 하는 이 주제의 진행은 논리적인 증거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논리적인 증거라는 것은 저만이 아는 내용으로 주제에 맞춰가지고 진정성, 이 주제가 이러니까 맞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언어가 되어지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억지 같은 거지만 쓰려고 했다는 거지.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죽음이라 하는 이 죽음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붙이게 연결되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노아라는 인물, 이 인물 주변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죽음의 어떤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노아와 관련된 성경 말씀에서 기록해 보면은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노아의 8식구만 살고 노아 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그 홍수를 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 이제 그것이 당장에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안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아에 대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 관계되어지는데, 즉 홍수로 인하여 인류의 멸절, 즉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는 죽음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우리 사람의 심성에는요,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죽음, 살아있는 나 한 사람의 죽음도 말하기를 꺼려하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모든 인류의 죽음, 그 중에서 8명만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접근하기 힘든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수도 없고 많은데 살아남은 8명만 가지고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요, 한 사람 이야기도 어려워하는데 한 사람의 죽음도 어려워하고 자기의 죽음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살아남은 8명, 여기 이야기하니까 너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만 이게 너무 범위가 크니까 말이죠. 입을 닫아버려.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 대해서 이 여러 사람이 이 모든 인류의 죽음에 대한 이 현장은요,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래서 대체로 말이에요, 이 사실을 피하려고 없는 것처럼 간주해버려요. 노아의 홍수,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린다. 못 들은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못 들은 것으로. 왜냐? 나는 현재 살아있고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은 나와는 관계없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거는 성경이라는 곳에 기록되어져서 괜히 사람들 교회 나오라 하고 일부러 끌어당기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기록했다,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해버리고, 이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고는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꾸면 이야기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요, 오늘 본문 가지고 노아의 주변에 있었던 이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다니까. 그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여기든지 엉터리로 이야기했다, 꾸몄다라고 내 한 사람 죽는 것도 말하기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 멸절하고 8사람 살았다는데 그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참 엉터리 미치는 이야기 어디 있느냐. 그런 걸 기록해놓은 성경이라면 틀림없이 성경 자체를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요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사람, 즉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란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란 자체가, 즉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응? 홍수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홍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8명이 쭉 내려가고 결국 그걸 보고 지금 거짓말이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 우리가 후손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 식구 8명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나는 노아 8식구에 들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 노아 8식구만 살아남게 한 방주에 타지 않은 수많은 사람 속에, 죽은 사람 속에 자신을 미리 집어넣은 거예요.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유도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노아 홍수와 노아가 지은 방주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죽고 유일하게 노아 식구 8명이 살아남은 그 사건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있었는데, 5,000년이 있었는데, 그 5,000년이 지난 지금에, 5,000년이 지난 지금에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제 5,000년이라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기 4,300, 4,400? 그냥 어쩌면 될 건데, 4,500년까지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000년 전, 거의 100년, 200년째이다, 100년. 우리나라의 당군이 여기 와서, 여기, 당군 조선을 세웠다 하는 그 역사에 바로 한 100년, 2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선조들 중에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들 중에서 후손이 몇 명 나오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당군 조선하고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본문하고 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 8식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5,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가 70억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가 지금 방주에서 살아남은 8명 속에 내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음의 미학이라 하는 입장에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방주에서 살아남은 8명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8명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방주 사건 이후 5,000년이 지난 지금 방주로 인해서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 8식구 후예로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이 우리가 뭐냐니까 8식구만이라도 살아남았기에 망정이지, 8식구라도 살아남았기에 망정이지,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인류가 만약에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인류가 다 살아남았더라면은 5,000년 지난 지금이 어느 정도 됐겠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죽었는데 방주 안에 8명이 살아가지고 5,000년이 지난 지금에 70억의 인구가 됐는데 만약에 방주 밖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까지 지금 다 살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지금 지구에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됐겠느냐.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방주에 8명 살아온 후손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8명만 살아왔는데도 70억인데 당시 인류를, 그 당시 한 5,000년 전의 인류를 많이 최하로 잡아오고 10,000명 잡는 10,000명, 보통 100만 명이니까 100만 명, 100만 명까지 가버리면 너무 커버리니까 10,000명만 잡아야 돼요. 10,000명.
그 당시 인류 전체를 10,000명만 잡아도요, 지금 사람 숫자가 몇 명이 되냐면, 그대로 산술적인 계산으로 와도 70조입니다. 70조. 70조는요, 사람 숫자가 70조가 되어버리면은, 바로 옆에서 사람 수가 그냥 빽빽이 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앉고 집 지고, 아파트 질 장소도 없고요, 공장 질 장소도 없고, 앉고 일어서기조차 거북한 거예요. 70조. 10,000명만, 그 당시에 사람을 10,000명만 잡고,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남고, 지금 5,000년 지났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8명에서 죽은 사람만 입장만 갖고, 죽은 사람 입장하고, 어떻게 해서 8명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냐 싶지만은, 8명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70의 인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배 밖에 있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안 죽고 다 살아있는 상태로 5,000년 지났다면 지금은요, 70조 인류 되는 거예요. 70조. 더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0명만 잡으니까 그렇지. 100만 명 잡아버리면 이거는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지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전염병으로 멸절합니다. 전염병. 전염병 한번 돌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 뭐 어순이고 뭐고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돈이. 우리가 그 70조 인류가 사는데 그 뭐 어순이나 그런 게 지원이 되겠어요? 학교 공부?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 없이 만들어진 인간으로 만들었지만, 지어졌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깨를 내는 거예요. 깨를. 전도서 7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야말로 아주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를 냈다. 깨를 냈다. 그 전도서 7장 29절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를 낸 거예요. 그 깨라는 것이 뭐냐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을, 사탄이 말하게 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을 멀리해서 죄인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 있는 몸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히려 더 침이, 죄 있는 몸으로 살았다면 인간은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죽음이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다. 즉 죽음이 있는 곳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죄 있는 몸으로 죽음이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 백도가 아니라 죄 있으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을 만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낸다 이라는 거예요. 쫓아낸다. 에덴 동산에서 못 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생로병사로 그렇게 고통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드신 한, 왜 만들어놨고 우리에게 생로병사를 주는가 하고는 원망하고 공격하는, 깨를 가지고, 사탄이 주는 깨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에게 대항한다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 때문에 인간이 살아야 되는 환경이 에덴 동산에서조차 못 사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지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쏙 빼버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항의하는 자세로 우리는 지금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 당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있어서 살았더라면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그게 바로 지옥이 되어지는데, 그 지옥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는 거예요. 죽는 환경으로.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다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에 버리면 큰일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낸 거예요. 아무튼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인간들은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던 선지자 아벨, 그리고 선지자 에녹 등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는 인간이 될 것을 요청받고 지적을 당했는데 이걸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절하면서. 그리고 노아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나타난 연대로 보면은 1650년 됩니다. 1600. 정확하게 뭐 50년, 30년 요거는 계산을 해봤는데 한 1650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지구상에는 사람이 한 100만 명이 살았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인류학자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1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100만 명이 만약에 5천년 지난 지금에 산다. 아까 10,000명만 잡아도 70조인데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100배니까 7,000조예요. 7,000조. 산술적으로 넘어오면 그렇다. 완전히 그냥 바닷가 모래보다 더한 거예요. 바닷가 모래. 사람 살아가는 길, 사람 위에 사람 딛고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은 창건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대로 야간첩 쓰지 못하고 죽는 그런 꼴이 되어요. 지구 자체가 지옥을 방불하는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노아 시대 홍수가 날 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120년 지나면 홍수가 날 것이니까 너는 물에 뜰 방주를 지어라. 그때는 배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뭘 마을의 한복판에다가 아니면 마을에 좀 떨어진 기퉁에다가 노아가 지을 수 있는 공간에 물도 없는데 물에 뜨는 방주를 지어라. 이걸 짓는다는 거예요. 지으면서 홍수가 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니까 홍수가 날 것을 이야기해라. 이야기 하나 안 하나. 이야기를 안 해도 물어보는 거지. 사람들이 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멀쩡한 세상에 방주 짓는다 하는 것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 짓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120년이면 이제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방주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고 알렸다.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할 때에 노아의 나이가 480세입니다. 480세. 그리고 이때 노아에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노아가 뭔가 일할 만해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노아 같으면 얼마든지 참 오늘 표현에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니까 노아가 참 돈도 많고 부자고 집안에 뭐 참 가솔도 많고 뭐 능력하고 떵떵거리니까 방주질 만한 어떤 그 재산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노아에게 방주질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 노아는 큰 핸디캡을 따르고 노아에게 480이 돼서 방주지라고 그랬는데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결혼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결혼하면은요 남자아이를 낳아서 첫 남자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 성경에 요 앞에 노아보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아들을 낳은 나이 딸을 낳았으면 그 앞에 더 빨랐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아들 낳은 나이만 볼 때 65세라. 근데 노아는 100세가 돼도 남자아이는 고사하고 여자아이조차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200세, 300세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부부. 핸디캡. 얼마나 핸디캡이에요. 동네에서 자라던 아이, 자기는 결혼해서 어른이 됐는데, 이 아이도 자라가지고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 되고, 또 정조할아버지 되고, 고조할아버지 되가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밑에서 저 밑에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서 태어난 아이들도 자라서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자기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
그럼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가정은 멸망하는 가정, 저주받은 가정의 표상이 바로 이 노아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뭐 좌절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방탕도 했겠죠. 발버둥 치다가 480쯤 돼서는 지정신 차리고 살게 되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방주지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능력있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보잘것없고 아무 따라갈 만한 가치가 없고 누구에게는 노아가 우리의 생활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문점은 논팽이죠. 멸망되는 가정을 또 보고 있는데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나.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애가 안 생길까 하고 멀리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5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다가 500세가 되어서 홍수가 나는 600세가 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셈과 함과 야벳 100년 사이에 세 아들을 두고 또 100년 사이에 이 세 아들이 며느리를 들이면서 식구가 갑자기 100년 사이에 두 식구가 8식구가 돼 가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보면은 노아를 볼 때 그래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식구가 적고 따라갈 만한 어떤 조그마한 것도 그 가정에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가정. 보잘것없는 노아의 가정. 이 노아에게 480대 했을 때 홍수 날 것을 말씀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홍수 날 것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부부는 방주를 짓기를 시작하고 물론 사람들에게 홍수가 나기 때문에 방주 짓는 것이라 하고 홍수가 날 때 120년이 앞으로 홍수가 난다 하면서 지은.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까도 계속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노아 부부의 이야기는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 노아에게는 전하는 것은 복음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미친 사람 이야기란 말이에요. 미친 사람. 오늘 우리 모습은 똑같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참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 모습이 똑같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지. 노아도 사실 뭔가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보여주고 뭐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표적이나 보여주지. 전도지에 적어놓은 어떤 글자라도 보여주지. 노아는 보여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노아의 입장과 노아의 미친 사람 입장이 어떤 너무 정당하고 너무 타당한 그런 표현.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 소리 듣는 노아도 아니 자기가 들어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숱한 이야기 있는데 미친 사람 이야기 했는데 뭐 자기가 못 견디겠어요? 400년 5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 미친 사람 하나 더 엮는 거는 그거는 노아에게는 듣는 그냥 뭐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 오는 게 세수를 지어서 앞으로 뭐 요즘 말로 하면 전자 시계에 있었고 카운트다운을 해갖고 이제 1년 지났다 앞으로 몇 년 남았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표도 아무것도 없어. 단지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겠죠. 너무 아이가 없어가지고 부부끼리 지내다 보니까 저거 둘이 치네 말 이렇게 듣는 거예요. 머리가 떠서 하는 말이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누가 들어도 노아 부부에게 직접 이야기 들으면은 그럴듯한데 진짜 그럴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동네 사람한테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보면은 동네 사람은 누구든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돌았다 뭐 그렇게 영락없이 미친 사람의 짓거리로 여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신기한 것은 500세 될 때부터가 480세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앞으로 100년 남았는데 500세 될 때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500세 될 때. 이때부터 노아에게 아이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노아에게 아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이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노아에게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만 노아는 아무 변동이 없는 480년 동안 아무 변동이 없어. 500년 동안 변동이 없는. 근데 20년이랑 앞으로 찍어야 될 일이 100년 남았는데 한 20년 동안 뭐 꾸역꾸역 뭐 열심히 했겠어요? 그냥 뭐 건성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방주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작업만 해도 아마 10년, 20년 지나갈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힘도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역사가 나는데 아니 500년 동안 어떤 애가 생기는 거예요. 500살 넘은 할머니가 애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100년 사이에 아이가 둘 생기고 세 생기는 3이라는 숫자의 아이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 옆에서 방주를 짓는데 힘이 되어지고 그들죠. 지봐요 뭐 얼마나 힘이나 됐겠습니까만은 힘이 되겠어. 그냥 같이 있다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 해도 노아에게는 그 100년은 아마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느냐. 근데 신기한 것이 바로 아들 셋이 되니까 결혼해갖고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5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 근데 결혼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셋 다 구했네. 100년 사이에. 그래서 8식구가 된 거예요. 8식구가. 기적이죠. 아들이 결혼해서 새 며느리를 얻은 것도 기적입니다. 노아에게는 기적인 것이 노아에 살아서 그걸 보리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 며느리를 드리라는 건 생각도 안 했거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자꾸 보이고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주는 완성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봐야 돼. 방주 안에 들어있는 8식구의 자리를 내가 그 후손이니까 선조된 노아가 어떤 형편에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8명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의 연속이었죠. 기적의 연속. 노아 부부가 배를 짓는데 노아 부부와 아들 사이의 나이 차이가 500살. 아들 부부, 여기서 우리 나이 차이에 대한 이거 생각을 하면 500살이라는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요 방주 짓기 싫어도 따라가야만 되는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100살만 돼도요 아버지가 미쳤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미쳤다 소리를 쭉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100살만 돼 차이가 나도 아버지는 미쳤는갑다. 괜히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거 신경다. 신앙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방주 짓는 것이 아들하고는 역사가 없어요. 오로지 노아를 통해서만 이야기는 노아는 그것만 갖고 미친 듯이 방주만 짓는데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그러니까 아들도 이 아버지가 미친 사람이라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살이라는 차이가 나니까 다른 사람 앞에는 조상이라 어마어마한 조상이 아버지가 되니까 이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이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방주 짓는데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 일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본업이에요. 그렇게 반항도 못하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참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조상을 500살이라는 계획을 두고 있는 이 조상을 지금 시아버지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니까 그 앞에요 말도 못하네. 그냥 절절절절. 왜 시아버니 며느리 고부 사이 갈등 이거는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너무 식구라 가니 이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한 식구가 얼마나 귀한지만 똥덩그리 뭉쳐서
방주 짓는데 100년을 보낸다. 만약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8식구가 아니고 2식구가 된다든지 뭐 그 한 식구나 빠졌다 그래요. 빠져보면은 거기에서 8식구 중에서 한 식구가 빠져도 오늘 인구가 전 지구상 인구가 지금 여기에서 모이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지구상에는 태어나지 못할 사람 우리가 보는 거예요. 8식구가 있으니까 만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5,000년 지난 지금의 70인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더 빠져가지고 나는 못해 하고 뭐 했더라면은 8식구 아니고 만약 6식구가 되고 만약 4식구가 됐다 이랬더라면은 지구는요 지금 인구에서 어마어마한 결손을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 8명의 식구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거라. 자, 이 정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생각.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8명이다. 8명이다. 8명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잖아. 몸살. 이 자연의 파괴시키는 몸살.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너무 8식구가 많았다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은 그럼 노아 시대 그때 사람이 조금 더 들어가서 사는데 좋을 뻔했다 하고 되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8명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상으로 지금 받아들이잖아. 그리고 한편 또 우리가 받아들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후에 홍수 난다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잘못했다 하고 전 방주인데 들어왔다 생각하는 8명이 아니고 10명이 들어오고 20명이 들어오고 막 들어왔다 그러시면 이 방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태울 만큼 방주를 지었을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실제로는 방주의 크기에 들어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냈는데 짐승을 처음부터 짐승을 낳고 그 방주의 크기를 지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들어도 그 사람들 다 태울 정도로 방주를 지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짐승을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을 지고 있는데 공간이 기존의 공간이 안 맞으니까 짐승 집어넣을 공간이 아니니까 짐승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이라든지 큰 코끼리 중에서도 맘모스, 맹어득급 그런 코끼리들이 맘모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맘모스들이 그 방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멸절을 당하는 거죠. 오늘의 공룡을 왜 못 보느냐? 오늘의 그 맘모스들, 그 거대한 그 몸집을 가진 짐승들을 왜 멸절됐다고 보느냐? 바로 이 방주 사건에서 보는 거죠. 이 방주의 크기. 그러나 그것이 지금 보면은 인류 사회를 보면요. 그때의 큰 맹어득급의 공룡이나 이런 맘모스나 이것이 멸종이 됐기에 오늘의 환경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란스를 맞춰 나간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를 위해서 자연 만물의 어떤 바란스 앞으로 5,000년이 되어 올 때 앞으로 6,000년 되어 갈 때 인류 사회가 살아가야 될 이 자연의 여러 가지 섭리 중에서 필요한 그 동물의 개체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섭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노아의 소식을 듣고 들은 사람이 다 회개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었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를 살렸듯이 짐승보다도 먼저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할 것이고, 만약에 방주 안에 사람들이 꽉 차게 탔다면 홍수가 났을까 안 났을까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방주 안에 사람들이 꽉 찼다 그러면요 홍수 안 납니다. 홍수 안 내요. 홍수 낼 이유가 없어요. 홍수 내서 다른 사람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방주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방주 안에 사람들이 찰 정도 되면은 사실은 방주지라고 하지도 않아요.
안 해요. 회개, 자기들이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가 됐다면 하나님은 방주 지어서 홍수나게 해서 멸망해서 하나님이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오기를 거부하고 있던 죄로 가득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를 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음의 미학이라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나 내려야 돼. 정의. 어떤 정의를 내냐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 오잖아요.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누구나 우리가 죽는데 즉 나라고 하는 내가 죽는다.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는 뭐가 관계가 있느냐면은 후손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후손이. 내가 죽는다. 아까 말했지만은 노아 방주 안에서 들어온 사람 88식구만 살았는데 죽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죽음이 오늘날의 후손들, 오늘날의 인류의 후손들이 볼 때는 이게 살아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는 환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미학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붙여서라도 우리가 찾아내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 그래서 조심해서 표현해야 할 것은 죽는다라는 명제에서 죽음에 대한 명제에 대해서 내 죽음이 나의 후손과 어떤 관계 있고 민족이면 민족, 안 그러면 전 세계 인류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할 때에 살 환경과 관계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죽음을 연결시키려 하는 것이지 나를 죽이는 자살행위라든지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행위라든지 내가 너를 죽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에 대한 어떤 미학이라든지 어떤 그게 의미를 두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죽음 자체. 내가 가만히 있어 죽는 내 한 사람이 언젠가는 당연히 이 죽음이라는 의미 자체의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는 단순히 그냥 묻혀지지 않는 다음 세대에 분명히 이것은 더 좋은 환경과 다음에 후손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아주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이가 죽어져야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연결점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자. 그래서 미학이라 한다는 거예요. 즉 살인의 미학이라든지 자살의 미학은 아닙니다.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모든 인간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이면서 주관적이고 철저히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주제, 죽음을 바라보는 미학, 요걸 이제 두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찾을 때 나의 죽음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보는, 좋은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언어 훈련, 우리의 표현에 보다 더 죽음과 좀 친밀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금오산에 이제 매주 금요일에 올라가는데, 오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4년을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 되면 올라오는 사람으로 이미 그 금오산 매니아들은 이미 알아요. 그래서 만나면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하는데, 금오산의 숲의 현상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뭐 그런 누가하고 뭐 가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 4년 정도 지나오니까 숲에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갖고 뭐 폐가 넘어지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 나무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서 서 있는 채에서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나무 또 울창하게 자라고 또 보면은 그 복숭아나무 우리가 올라가면서 쉬는 데가 있는데 이 쉬는 데에 복숭아나무가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그 밑에 복숭아가 막 떨어져서, 발표 사람들 밑에 팔에 막 발표가 그래 있었거든. 근데 지금 작년부터가는 복숭아가 안 달리면서 그 나무가 말이야. 복숭아 달렸던 나무 자체가 그 나무가 두 가지가 달려있는데 한 가지 복숭아가 열렸던 그 가지 자체는 지금은 말라가지고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없이 시퍼런 어떤 잎사귀가 있는데 그거는 가지 자체가 전체가 다 말라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 가지는 햇빛 받는다고 열심히 그쪽을 뻗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에 아하, 나무가 나무 스스로 자정력, 나무 스스로 자생력, 자기가 힘써서 뻗치다가 도무지 더 이상 안 되면 스스로가 썩어지고 스스로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나무가 다른 식물들 자라는 데에 그만 자기가 포기하다가 다른 식물이 그만 힘을 내서 자라게. 그럼 같은 가지에도 똑같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잎사귀를 통해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다른 가지는 자기 스스로 그 영양분 공급을 끊어버려요. 이 바란스를 맞춘다 이 말이에요. 바란스. 수많은 동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 그런데 나름대로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동물들 간에는 먹이사슬이 구성되어 있어요. 먹이사슬. 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양육강식이라, 약한 것을 먹고 강한 것은 산다. 이런 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약한 거 먹는다고 해서 강한 것이 항상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약한 것이 많이 먹히는 것 같은데, 만날 먹히는 것 같은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란스가 있다. 바란스. 근데 이 구도가 불평형한 것 같은데, 불평형. 근데 이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음식이 여전히 공급되어 온단 말이에요. 다르게 보면은 어떤 생물의 죽음은 또 다른 개체의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삶을. 양육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죽음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거부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개체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일하는 이 환경이요, 환경. 우리의 환경 자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식물은 식물대로 있어지고 동물은 동물대로 있어지고 사람은 사람에게도 이 죽음이 계속 이어져지면서 새로운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환경이란 환경. 죽음이라는 자체가 별도로 이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 데서 별도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죽음이 공존되어지는 환경이라. 이 환경. 그 죽음은 무섭다, 두렵다가 멀리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될 환경이라는. 자연 만물 가운데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개체는 유일하게도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가 다른 동물이 다른 동물 잡아먹는 거 보면서 저 잡히 먹는 동물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절대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죄가. 그래서 아까 잠깐 죄를 이야기해. 그래 여기서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생물이라도 인간 외에는 죽음을 예찬하지도 않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음 자체를 그대로 자기의 살아있는 어떤 기회 동안에 이게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과정을 지금 지내는 내용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죽음을 좋아한다, 자살하러 뛰든다든지, 그럼 죽음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 죽인다든지, 다른 동물 이런 건 아니라. 죽음은 또 하나의 삶을 분명하게 보장하는 구조다. 구조 자체를 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자체는 예를 들면서 연어의 핵이라고 하나, 핵이 돌아오는 것. 그러면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곤충들의 번식, 어미의 모태를 통해서 애벌레들이 어미를 깔아먹고는 사는 거예요. 자라. 이 죽음과 삶은 별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삶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죽음도 이야기해야 될 우리의 과제, 우리의 인간들의 수많은 언어 속에서 같이 나타나야 되는 언어가 바로 죽음에 대한 언어라는 거예요. 어째 죽음을 지금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죽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냥 두려워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죽음의 이야기라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한 3가지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3가지 정도에서 인간의 미화, 죽음의 미화 할 때 한 3가지 정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학문적인 표현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한번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인간의 한계성 표현. 즉 죽음은 인간이 한계가 있다 이런 거예요. 식물은 자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멸절되든지 끊어버리든지 하는 이런 조절하는 컨트롤을 보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동물들끼리 양육 강식을 통해서 이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하나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본다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간이 죽어지는 존재, 우리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그 관계에서 죽음에 대한 각가지의 그 영향이 식물은 자체적으로 못 움직이고 자체적으로 하고 동물은 서로가 이거 밸런스 맞추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드시고 죽음을 거두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거둬버리고 하는 이거를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한계란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죽음은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하게 될 적에 우리는 절대 살인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동조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사람을 그래서 죽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살,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도 절대 동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객관적인 삶으로서의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타살, 내가 내 생명을 빼앗는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범위를 정해놨는. 그리고 우리가 또 3번째 생각할 것은 나의 죽음에 대한 내 자세, 내 표현은 분명히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다른 삶, 또 다른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요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 3가지를 하나는 인간의 한계, 그 다음에 죽음의 범위, 그 다음에 죽음이 가진 어떤 의미, 나의 죽음이 또 다른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그것도 발전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세를 나타내겠다는 그 죽음이 삶과 연결됨이 오늘의 주제 죽음의 미학입니다. 죽음의 미학. 그래서 이 죽음의 미학을 보내면서 이 죽음의 미학 속에서 내 죽음이 분명히 다음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분해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내 삶이 지금의 내 죽음이 다음의 어떤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럼 나은 삶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 연결해서 2가지 부분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나의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삶의 연결점이 되어지는 이 기회, 과정, 그로서 내가 사는 삶의 기회에 대한 이 기회를 보는 거예요. 기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내 죽음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그 죽음을 바라보는 내 삶은
하나의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영원한 삶을 지금 준비하는 기회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오는 내 죽음에 대한 자세,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삶하고, 더 나은 삶하고 연결한, 죽음하고 연결한 그 토대 속에서 나의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어야하는데, 한 가지는 살아있는 삶을 기회로 보는데, 그 기회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하고 관계되어지는 그 기회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나의 육체적인 죽음은 반드시 후손의 풍성한 삶을 축복할 수 있는, 후손에 내가 죽어야만이 후손이 풍성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고백. 내 육체적인 죽음이 후손의 삶에 풍성한 그 삶을 지향하는 그 죽음이다. 그 축복이 돼요. 축복. 내 죽음 자체를 통해서 후손하고 연결해서 축복할 수 있는 얻어가 되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죽음을 향하지만요,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음을 향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어린이는 죽어간다라고 하지 않냐고 자라간다. 그런 어린이. 같은 세월을 보내도 어머니는, 그 어린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자라간다 하지 않냐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게 다 자란 어른과 자라나는 아이와의 사이에서 똑같은 세월을 보내는데 부를 때 부르는 게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요. 자연적으로. 부모들 보고 자라간다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자라가는 거예요. 같은 세월을 보내는데. 그래서 자녀에게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 자녀에게 죽음에 대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자라오면서 부모를 통해서 죽음을 보게 될 텐데, 이 부모에 통해서 보게 되는 자녀의 죽음에 대한 자세를 자녀로 하여금 당당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죽음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정리입니다. 죽음이 절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죽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와 어떤 그 환경을 억지라도 만들어가는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본다면은 그게 뭐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 인류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요, 인류 사회에 자살이나 타살, 살인을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모델이 또 내 스스로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죽음의 미학을 알려드리고,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한 조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